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9탄이고요. 제목은 태초의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9절까지 오늘 8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릴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견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 차이는 결국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상황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악령이 함께하는 상황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로 구분하여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헬라적 기법으로 어떤 이분법적 사고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이분법적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를 구분해서 나는 하늘에서 난 자고 너는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라는 어떤 비난의 목적으로 이분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옳지 않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어디에서 났어요? 땅에서 난 자. 그럼 하늘에서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분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땅에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서 난 자들은 이거를 이제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마치 하늘에서 온 자인 양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선지자인 양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겁니다. 잘못된 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은 땅에서 출발했다라는 전제를 일단은 깔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용치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절대 인간은 넘어갈 수 없는 그곳,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출발 자체가 땅입니다. 땅. 우리의 출발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누구를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땅에서 났고 나도 땅에서 났고 우리는 다 땅에서 났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죠. 물론 복음적인 선포를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난 자를 우리가 땅에서 난 자이지만 하늘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가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자들이나 지옥 가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땅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 우리가 다 지옥 가는 자들이거든요. 지옥 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늘의 난 자와 연합하여지는 개념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아닌가요? 비난하지. 저것들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래, 교회 가자 그러는데 교회를 안 갔어? 예이씨,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다, 없다?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적으로 우리가 선포는 할 수 있지만 그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없는, 다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땅에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땅에서 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옥에 가는 길을 벗어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난 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논리밖에는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건 지옥 가는 자들을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선포해라. 그래서 땅에서 난 자들이지만 우리에겐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에게 당신도 그 은혜를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두고 보자. 나중에 지옥 가서 너 이를 갈며 슬피 울 거야 라는 거를 막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들어봐라. 나도 땅에서 난 자인데 나는 그 은혜를 듣고 있다. 너도 함께 은혜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란 단어가 그 속에 땅 속의 감옥이란 뜻이잖아요. 지옥이란 단어가 땅 속의 감옥.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님 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과, 우리의 열심 같은 거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태초부터 선택을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태초부터 너는 선택됐다. 사랑받기로 이미 정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하늘에서 난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난 자가 죄인들에게 연합을 하셔서 우리도 하늘에서 난 자와 연합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지, 우리가 태초부터 선택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사고를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 자들은 성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성령이 없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늘에서부터 난 자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만유의 주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말이 지금 이게 허무맹랑한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만유의 주는 나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봐요. 이게 인간의 죄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 나는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보면서 만유의 주가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성경은 전부 내 얘기다. 예수, 내 얘기다라고 그 주인공이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주인공인데 왜 너희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 봤죠.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니네들이 성경 보면서 너희들의 구원을 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보죠.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난 자가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이렇게 우린 봤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틀렸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허투루 보고 있던 거죠. 특히 구약 성경은 더 그렇거든요. 구약 성경은 전부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봐요. 인간들이 다 똑같아요. 구약 성경 특히 복에 복을 더하사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내 이야기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 좋은 의미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내가 신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 상황인데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너희들은 아니라 너희들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써놨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강해에서 물두멍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교를 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빠요. 물두멍은 내가 씻어야 하는 공간이고 내가 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장소고 그런 도구인데 그게 왜 예수님 이야기야?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낼 때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데 11조는 네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특히 더 11조를 많이 하신 분들은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예수님 이야기야? 나의 신앙 고백에 관한 이야기지. 우리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인공은 나다. 너희들이 아니다. 하늘에서 난 자는 오직 나뿐이고 너희들은 다 땅에서 난 자들이라고 결론을 아주 그냥 주인공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식으로.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내가 주인공이었고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아니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 틀려요? 네,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태초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는 친구다. 동기 동창이다. 이렇게만 믿어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사고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부 땅에서 난 자들이고 전부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럴 열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지금 유대인들이 화가 나겠어요. 내가 복을 받는 주인공이 아니래요. 만유의 본질은 따로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따로 있대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최고 아닌가요? 늘 항상 모든 삶에서 내가 항상 최고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지진이 난 거 아세요? 최근에? 아시는 분? 뉴스에서 나는 들었다. 네. 네. 근데 걱정되시나요?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슬프고 어떻게 연보라도 보내줘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아마 극소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분들은 일본에 이제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일본에도 지인이 있는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왜 그래요? 나만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나만 아니면 별 상관없어요. 막 경제가 막 꼬꾸라져요. IMF가 막 와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우리 회사만 괜찮으면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예수님과 인간들이 서로 자기 자리라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내 거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리 내 거야. 인간들도 그 하나님의 자리 우리 건데요. 내 건데요. 막 이렇게 지금 논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논쟁의 내용에 이제 최종 결론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세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와,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내가 존재했다.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이면 그건 그야말로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조상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에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이제 단군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군 이전은 뭐 태초나 마찬가지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이전보다 있었다? 그러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번에 유대인들은 이거 완전 귀신 들렸구만. 완전 미쳤네. 귀신이 들려도 좀 곱게 들려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부정하고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인간들은 지금 강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살인의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살인의 충동. 즉 예수님은 오늘 결론에서 본인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는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이제 진흙으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예수님이 하시지만 지금껏 소경이 눈을 뜨는 표적을 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은 거의 불가능한 표적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하나님이 정하신 선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가짜들 있죠.
그런 가짜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병 고치는 집회 같은 거 이제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요새는 좀 뜸한데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아주 그냥 대세를 이루었던 게 병자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분이 팔 한쪽을 잃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팔 한쪽을 잃으신 분이 그런 치유 집회 가가지고 팔이 생겨.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런 경우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리 한쪽이 없으신 분이 치유 집회 갔는데 다리가 생겨.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사실은 창조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력하게 그 일을 9장에 가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아담을 맞죠?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눈을 뜨게 해주는데 그걸 흙을 진흙을 사용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염두하고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빠져나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신학적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기의 본질을 지금 선포하신 거잖아요. 자기의 본질.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들이 어떻게 그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피조물이 부정을 해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면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간간히 제가 창세기나 출애굽기 통해서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간간히 드렸거든요. 창조주의 말을 피조물인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은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한테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만드는 신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피조물이 부정해. 무슨 개소리야. 부정해. 그러면 이 피조물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비아냥거려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창조주를 비아냥거려요. 아직 50도 안 된 것이 어디서 아브라함이 봤다는 얘기를 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 짓고 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같다. 나도 하나님보다 우월하다. 나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다.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다. 하나님을 비아냥거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인간은 죄라는 걸 짓는 거예요. 이게 언약에 관한 불순종이거든요. 언약에 관한 불순종. 그래서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 맞습니까? 네.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 맞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것도 열심히 이 노가다를 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피조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온 우주가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만약에 태양과 지구의 공전 주기가 1도만 틀어져도 우린 멸망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냥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창조이고 완벽한 창조주께서 지금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세요. 즉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를 수가 없는 미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신의 개념을 가진 완벽한 신이에요. 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허락을 하셔.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신부된 교회를 재창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무지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의 지평선을 피조물인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바보짓을 한 게 되잖아요. 인간들이 안 믿어주면. 십자가에 죽었어.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실패다.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완벽성이 벌써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라며. 근데 십자가 사건을 다 해놓고 인간들이 안 믿어. 띠로리. 야, 괜한 짓 했다. 야, 빨리 올라가라. 야. 일단 이거 다 쓸어버리고 우리 다시 해야겠다. 야. 과연 그게 완벽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선택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있으면 하나님의 완벽성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부터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 이단으로 치부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지 않고 인간의 선택권을 더 믿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과정 속에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 은혜가 전달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 또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 예정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력적 은혜를 갖고 있어요. 불가항력적 반대 얘기예요. 학력적 은혜를 가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와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보는 논리 자체가 인간은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마귀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피조물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다 틀렸고 인간은 전적 무능력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창조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을 자꾸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 모든 천지 창조는 내가 한 거고 구원의 선택권도 내가 있고 믿음을 주는 것도 나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도 나고 내가 다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들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강하게 부정하여서 예수님의 말에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데 우리는
신이 만들어 놓은 짜여진 각본대로 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짜여진 각본. 이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이것을 먹지 마라 라는 율법. 이게 짜여진 각본인데 그 각본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정해져 있다 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복음을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이었고 바로 마귀의 자녀였던 겁니다. 여러분, 폭력이 왜 일어나죠? 폭력은 강한 부정에서 일어나요. 하나님께 강한 부정을 하면 하나님께 폭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그거 틀렸어 라는 강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께 폭력을 쓸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자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화가 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화낸 적 있지 않으세요? 없나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나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막 하나님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절에도 한 6개월 들어가서 막 법회를 하거든요. 법회를 매일 했어요. 매일 하면서 매일 법회하면서 목탁, 제가 치진 않았는데 목탁 치면은 옆에서 하나님 막 저주하고 막 그랬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기는 거죠. 내가 가진 게 옳아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내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딱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착각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논리와 복음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 50절에도 말씀을 하시지만 본인은 영광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고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는 완전한 저주이고 완전한 버림받은 완전한 소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미라적 구원을 생각하고 죽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개념이죠. 완전한 죽음의 개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이삭이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서 막 말했더라고요. 야, 그런데도 잘 알아들으시는, 와, 이 대단한 해석력. 그러니까 실수 많이 해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막 단어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잘못 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놓고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수준, 그게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려 했던 건 실제였더라는 거예요. 실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아브라함이 가진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배웠던 그 미라를 시체를 다시 살리는 그런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니라 이삭은 완전한 본체로 육체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죽는 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의 그 영, 이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잘못하면 윤회설이 돼버려요. 태어났는데 다시 죽고 이 윤회설이 돼버리니까 그 윤회설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그 영을 이삭으로 다시 받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살짜리 이삭은 죽어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동일하잖아요. 사라가 나이가 더 많다 그래서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이삭, 새로운 이삭이죠. 새로운 이삭을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누구를 기다리고 믿었냐면 그 태어날 이삭, 그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죽였다 살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싹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한 것은 자기 아들 이삭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올 씨에 대한 사랑.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으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그게 표적이에요.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 되찾음의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되찾음의 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죠. 우리는 이삭처럼 번제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요게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씨에 대한 본질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사랑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오늘 본문 56절에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 같지만 이미 성경에 창세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한 것은 이삭이라는 껍데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삭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는 이삭과 함께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누구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개념인 거예요. 놀랍죠? 이 놀라운 설교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번제 사건은 오직 십자가 사건의 모형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속의 증언들을 찾아보면 스스로 부활했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부활했다. 스스로 부활했다. 보통은 예수님이 스스로 무덤을 이기고 이렇게 짜잔하고 이렇게 나타나신 걸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삼위일체적 개념으로 보면 그 말도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말도 맞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셨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죽으시고 부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한 소멸로 죽으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셨다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버림받음으로 죽으신 게 맞아요. 완전한 버림받음.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조금 있으면 부활할 건데 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으로 저주로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코 예수님은 메소드 연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죽음으로 실제로 버림을 받으신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런 얘기 실제로 했어요.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에도 그 문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빼버렸는데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 표현이 뭐예요? 완전한 버림받음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죠?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뉘앙스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밖에도 사실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예수님은 완전한 저주로, 완전한 죽음으로, 완전한 버림받음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자체는 완전한 저주라는 그걸 믿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처럼 용맹하고, 유대인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럴 메시아, 가난에서부터 구제해 줄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 서로 다른 메시아를 기대한 거죠. 서로 다른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이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놓고 지금 목숨 걸고 설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목숨 걸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 놓고. 근데 왜 이렇게 설교하시냐면 그런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건져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목숨 걸고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몰라요. 몇 명이 있을지. 한 명이 있을지도 몰라요. 두 명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본문의 유대인들은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신앙에 대한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 교회나 오래 다닌 사람들, 목사나 장로들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들 정말 많아요. 목사나 장로인데 초신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초신자들이 막 야고보서 같은 거, 유다서 같은 거 막 읽으면서 묵상하죠. 그거 웃긴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는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복음서는 좀 달라요. 복음서는 좀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지지만, 서신서는 교회에게만 주는 편지예요. 그럼 교회가 아닌 사람은 읽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읽어봐야. 그 초신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아직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직 땅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도 구분 못하면서 막 야고보서 보면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이래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죠. 이게 또 은혜가 돼야 되는데. 내가 마귀에 속하여서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고 나를 주인공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마귀에 사로잡혀서 너를 주인공으로 사는 그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목사님, 저는 마귀에게 사로잡혔나 봐요. 자꾸 제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꾸 예수고 뭐고 이거 없고 자꾸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살아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예수님 사마리아인이라고 막 욕하고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다 그렇거든요. 막 하나님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런 욕을 많이 했죠. 그런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행동들을 하면 그 일들을 예수님이 계속 멸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욕을 먹어야 되죠. 계속 너는 마귀 새끼라는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초신자들한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욕 먹는 것처럼 욕을 먹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초기 때는 그런 욕 많이 먹었거든요. 인터넷에 이제 막 그 설교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요새는 뜸한데 초기에는 막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돈을 못 걷게 하는 마귀에 속한 그런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돈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걷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보낸 그런 선지자다. 가짜 선지자다. 그런 욕을 막 하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일이면서 그게 사실은 교회 배불리는 일이 자기의 일이면서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죠.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오히려 복음을 비난한 자들이 그들이 마귀에 속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겐 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아우성을 치던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지랄을 떠는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 앞에서 돌들을 내려놓고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초기 서론에서 봤지만 그게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걸 은혜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눈앞에 돌을 들고 던지려는 그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내가 돌을 들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 따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대속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복음을 알았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인데 그 죽인 내 일을 마귀의 일인데 그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다. 지난주에 결론으로 보았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42절이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그 복음을 안다면 우린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사람 중에서 물론 나중 일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아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사건이구나.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그분을 참 예수 그리스도 참 나의 신랑으로 믿고 사랑하는 존재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영광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탄생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이루냐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입한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7절 볼게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렇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하는 존재들이 생겨난대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6장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첨부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 죽였던 나의 행동과 모습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들이 뭐예요? 복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알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는 자라고 결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사랑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복음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찌 이걸 은혜라고, 정말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이 감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단절하여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남편 예수를 사랑하는 존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늘 공존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혼자, 짝사랑은 개나 줘버리세요. 짝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스토커예요. 짝사랑과 스토커의 차이를 아세요? 차이가 없어요. 물론 짝사랑은 표현하지 않는 거고 스토커는 막 표현을 많이 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사랑은 공존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하고 19절 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만 받고 끝난다?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 스토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창조예요. 요거를 재창조라고 해야죠. 이제 창조 그러면 천지창조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 재창조까지가 사실은 완전한 창조입니다. 인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요 창조를 지금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피조물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히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성도들은 그 십자가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사랑했다. 요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사랑했대요. 요걸 예수님이 지금 목숨 걸고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너 미쳤구나. 아우성 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실까? 이미 서론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삭을 들고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간다는 그런 유형의 해석만이 아니라 그건 문자적인 해석이고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사랑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즉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는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나는 믿어. 성도들은 그걸 믿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도마에게 부활 자체를 보고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 자체보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보이시면서 나타나서 손발을 보아라. 이렇게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런 게 막 여러분 진짜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막 나타나. 꿈에서 말고 실제로 막 나타나서 손을 보여주시고 믿어라 그러면 빨리 저기 정신과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온전히 성경으로만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만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발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을 얻는 건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말 그대로 죽음을 믿는 거예요. 죽음을 믿는 거.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아무런 성공과 번영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죽은 인기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만유의 주로 믿어진다면 그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여전히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남편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본문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이 성도라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이제 말씀이 들리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숲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발견하죠. 머리가 이렇게 숲에 걸려있는. 아브라함이 그 양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번제로 받으신 대신 저 어린 양을 보내주셨구나. 이게 여호와의 이레구나. 바로 이 어린 양을 발견하는 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 예표적으로 표현하는 비유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각도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 발견할 수 있고요. 이삭에게도 예수님 발견할 수 있고 어린 양에게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표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까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여호와 이레는 죽은 자의 되돌림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되돌림.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과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작 예수를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맹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무지한 거죠. 성령이 없는 상태, 무지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가 어떤 개념이냐면, 한쪽에서는 이삭이 막 번제로 타고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이삭이 번제로 막 타고 있어. 근데 숲에 걸린 어린 양을 발견했네? 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냐면, 저거 구워 먹어야겠다. 어린 양을 빨리 이 양꼬치를 해가지고 이삭이 타는 번제 뿔에 이 고기를 구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건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하죠? 아브라함이 치매가 걸리면 가능해요. 이해가 되세요? 치매가 걸리면 이삭이 타고 있는 번제불에 어린 양을 발견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양꼬치를 해먹는다고요. 치매가 걸리면. 여러분, 영적인 치매가 걸리면 이런 일을 해요. 이 지금 좀 우스갯소리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배부를 수 있는 떡을 주세요. 기도하죠. 부자 되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죠. 성공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인류대학에 좀 합격하게 좀 해주세요. 기도해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타는 번제단 위에다가 양꼬치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치매 걸린 거예요. 치매 걸린 거예요. 영적 치매가 걸려가지고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이 성전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성스러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없는 내가 주인된 삶의 목적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 양꼬치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치매 걸린 거예요.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치매가 걸리면 그렇잖아요. 막 대소변도 막 손으로 만지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하신 분들은. 그게 왜 그래요? 치매 걸렸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 연기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 오셨어요. 그게 보이시는 분은 은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 눈을 떠요. 그 소경이 눈을 떠. 그 눈 뜨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지겹게 이제 또 들으셔야 돼요. 소경이 눈 뜬 이야기.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요? 참된 자유? 자유를 우리는 본질로부터 떠남으로 자유라고 생각해요. 본질에서부터 떠남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자유는요, 본질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본질에게 귀속되는 거.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시죠? 요새 이제 우리 교회도 두 분이 이제 여행 붐이 일어나셔가지고, 어제도 한 40km 뛰셨다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집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해. 뭘 그렇게 빨빨거리고 뛰어다녀. 되게 좋아해. 집에 좀 있어. 그게 우리는 좋은 것 같죠. 근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 떠나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떠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또 다른 만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산이 좋고 바다가 좋고, 그 왜 그래요? 산을 만나고 바다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산에 올라가면 보이잖아요. 그쵸, 전도사님? 산에 올라가면 보이잖아요. 그런 보이는 것들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은 떠남이 아니죠. 또 다른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올 산을 뭘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가. 우리는 산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청평역에서 춘천역까지 왜 뛰어다녀? 그 왜 그러냐면 산 아래선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산을 오른다, 어떤 성취감, 만족감, 정복이라는 거, 열정이라는 거, 그런 걸 만나잖아요. 집에서는 못 만나요. 집에서 어떻게 만날 거예요? 열정을 만나요? 못 만나요. 성취를 어떻게 만날 거예요? 산에 올라가야 만나는 거예요. 아, 대리만족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이곳을 떠나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들의 생각과 사고를 버리고 하늘에서 난 자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를 예수님 곁을 떠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거는 지가 하나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자기 귀를 뚫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의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냥 나는 집 나가는 거, 주인, 난 싫어. 집 나가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고 나는 영원히 주인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그 자유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